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들의 한쪽 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뭔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힘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인생의 문이 막혀서 근심하며 고민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은 하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닫힌 문보다는 새로운 문을 찾으며 그 문이 열리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문이 닫혀도 또 다른 문이 열려지는가 하면 미련한 자의 삶은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며 그 앞에서 버둥대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으시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문이 닫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나아가는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드디어 나오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춤을 추며 나왔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기뻐 춤을 추며 나왔는데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문에 딱 다다를 때에 이들은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 바닷가로 몰아내서 죽이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끌어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닷가로 끌어내서 여기에서 애굽의 군대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닫힌 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홍해라는 문이 닫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걸 믿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뭐가 닫혔어요?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태의 문이 닫혔지만 왜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열릴 만큼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태의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엎드려 구하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성도들은 보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막혀서 나는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말을 보태가지고 힘들게 할 때는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나가 막혔을 때 막힌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요, 태문이 막혀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 왜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고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걸 믿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 잘못하면 은혜 받을 길이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내가 왜 니느웨로 가?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풍랑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수올이라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모든 게 닫혔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한 흑암이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모든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닫힌 물고기의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해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세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마세요. 배운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행하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듣고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은혜는요, 우리의 삶과 관계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도 이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은혜는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별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받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가끔 식사를 하러 가면 5명이 가면 식사를 몇 인분 시켜야 돼요? 5명이 식사하러 갔어요. 몇 인분 시켜야 돼요? 5인분. 근데 여자분들이 가면 몇 인분 시켜요? 4인분은 많이 시키는 거예요. 3인분 시켜요. 왜? 나는 조금 먹을 거야. 나는 배불러. 그런데 먹다 보면은 모자르면 어떻게 해요? 공깃밥 더 시켜. 끝내는 5인분 먹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불만인 게,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밥 먹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식당 주인도 지켜봅니다. 그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 째째하게 예수 믿는 것들이 5명이 와서 그래 3인분 시켜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른 거는 좀 아끼더라도요,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아끼더라도요, 좀 보이는 것은 풍족히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째째하게 살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뭔가 보여줘야 돼요. 뭔가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 호두과자. 천안명물 호두과자. 이 천안명물 호두과자가 나온 지는 60년이 됐습니다. 이 호두과자를 만든 분은 신복순 권사님이에요. 신복순 권사님이 이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분의 연세는 지금 87세입니다. 90세가 다 됐어요. 60년 전에 이분이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그때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딸을 놓으면 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이상해요. 학교 안 보내요. 그리고 아들을 놓으면 딸 내보내서 돈 벌어 와가지고 아들 가르쳐. 이 옛날 우리 풍습이에요. 이 옛날 풍습. 그런데 이분이 지금 87세니까 그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때 건축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들, 딸을 차별을 두지 않고 이 신복순 권사님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많이 배운 겁니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딸을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려고 찾아간 게 어디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찾아갈까요? 무당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고 내 딸이 시집 가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가면 잘 살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랬냐? 공부를 못한 사람한테 보내야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친정어머니가 아멘하고 사람을 찾았는데, 누굴 찾았냐면 초등학교 중퇴한 24살 된 남자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짝을 지어줬어요. 딸은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하냐면 빵 만드는 기술자예요. 빵 만드는 기술자.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이 배운 건 없지요. 지금처럼 그때 빵을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삶이 어려운 거예요. 천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천안은 호두가 많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이 호두가 어떻게 사용되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호두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천안은 호두가 많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은 뭐 하는 기술자? 빵 만드는 기술자. 그러니까 팥을 갖다가 삶아서 으개가지고 그거를 맛있게 해서 그 속에다 호두를 한 조각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이게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60년 동안 두 부부가 호두 과자 이것만 만들어 팔았는데요, 무려 교회를 8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8개. 권사님 혼자. 이분은 지금도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절반을 드리고도 남으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말 듣고 복 받았어요? 무당 말 듣고 복 받은 거예요.
시집을 잘 간 거예요. 빵 만드는 기술자한테 시집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아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남편은 만들고, 지금도 이분은 호두 과자 장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만든, 신복순 권사님이 만든 호두 과자는 껍데기 싸놓은 미룽지 있잖아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구절을 써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막혔습니다. 많이 배웠고 좋은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이, 어머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서 남편을 만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만남이 복된 만남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배운 것을 행하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듣습니까?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힘든 일 만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만나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이분은 배운 대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본받은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는 이에게는 은혜 베푸십니다.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원망부터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삶의 문이 막힐 때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려지리라. 제가 이 말씀 수없이 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뭔가 막힘이 있을 때 한 곳은 막히지 않아요. 하늘은 막히지 않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다른 어려움 봉착했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움 봉착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통일의 길이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많은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고 1천만의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는데 이 땅에는 1천만 명의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분이 계심으로 이 민족의 좋은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이 나라 통일시켜 주세요, 이 민족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남북이 이 위기가 오면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고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인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정치인이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대통령이 못하는 거 하나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운 대로 좀 해라. 내게 은혜 받은 대로 좀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대로 하고 너희가 본 대로 좀 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위기를 만난 성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요, 새벽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한 포인트는 뭡니까? 삶이 변해야 된다요. 삶이 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0가지의 이적을 기적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춤을 추며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애굽 땅에서 경험한 그 은혜는 어디 갔냐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문이 막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바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머리는 되는데 삶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 나타나잖아요.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뒤집으면 뭐예요? 안 하면 안 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행해야 되느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되며 참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8절 말씀에는 6가지를 권면합니다. 6가지. 배운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 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첫째가 참되게. 참되게라고 하는 말씀은 진실하라는 얘기예요. 말도 진실해야 돼요. 행동도 진실해야 돼요. 스케줄에 없던 부흥회를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약한 교회, 또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들 하나님 자비량으로 가겠습니다 선언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성 목사님, 이 교회 가서 부흥회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소개하기 뭐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작지만 오실 수 있냐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제 집회를 하러 가게 되는데요, 말이 진실해야 돼요. 말을 해놓고 내게 유익하면 지키고, 유익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지킬 때,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이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 행동이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합작품이 되기를 원해요. 금요일날 우리 은혜 나눴잖아요. 내 농토가 복되기를 원합니까?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열심히 가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밭에는 잡초만 무성할 겁니다. 그러나 뭔가를 뿌려놓고 가꾸며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풍요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든지 참되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입니다. 경건하며. 이 경건이란 말씀의 뜻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8절의 말씀은요, 육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삶이 경건해야 돼요. 사는 거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한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떠난 우리 삶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먹어서 안 될 거는 거절하고요. 다니엘과 같이 내가 봐서는 안 될 거 거절하고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거 거절하고요. 아무리 탐이 나도 이것이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찬송을 그분이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욕심나는 거,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 거절하고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모습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오늘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너 좀 살고 오라고. 사순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입니다. 잘못된 거 정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치 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시고 우리 그것 좀 고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잘못해도 그냥 덮고 넘어가. 근데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옳은 일을 해도 꼭 흠을 잡아, 티를 잡아, 문제 삼아.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가 잘못된 일을 하면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깝고 내 편이고 뭐 학연이 같든지 아니면 고향이 같든지 하면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미운 사람한테 뭐 하나 더 줘요? 떡 하나 더 줘요. 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줄까요? 왜 그런 소문이 있을까요? 왜 그런 속담이 있을까?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운 사람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나빠져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오름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먼 사람, 옳은 일을 할 때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아야지.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우린 다 하나님 편이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럽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합니까?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와요. 속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이 나와요.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속에 있는 건 바깥으로 나올 때
첫째는 말을 타고 나오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목사가 무슨 특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어이구 저 양반 속이 시커멓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는 길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 행동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와.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즉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게 살아가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게 살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게 살아가면 그분 사랑해 주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낳은 자식이라도요, 미운 짓 하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밉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으로 데리고 사는 거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요, 미운 짓 할 때는 쳐다보기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뭐 먹고 저 자식 낳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 미운 짓 할 때는요,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이쁠 때는요,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용돈 줘요. 그리고 우리 애도 용돈 주면 아빠 이거 왜 줘? 왜 주긴 이쁘니까 주지. 미울 때는요, 돈 달라고 그래도 없어. 그리고 말아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사랑 줄 거야. 사랑받을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사랑받을 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사랑받을 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받을 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웃이 싫어하면 하지 마는 거예요. 가족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크고 싫어하는데 남편은 이거는 내 개인의 인생이니까 나를 좀 받아줘.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 나 당신 술 먹는 거 싫어, 담배 피는 거 싫어 그러면은 당신이 그럼 싫구나. 그럼 좀 끊어줘야지.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이야. 여보 당신이 나를 좀 이해해줘. 이건 남자들은 좀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받을 만하면요, 아내도 사랑을 주잖아요. 남편도 사랑받을 만하면 아내에게 사랑 주고요. 우리 사랑받을 만하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 키우는 짐승도요, 주인 보고 꼬리 흔들면요,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면 자식 찾는 게 아니라 개 이름부터 부른대잖아요. 해피야 하고 부른대잖아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기왕 하는 거, 우리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으로부터도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거예요. 오늘 이 6가지, 바울 사도가 이 6가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함이 없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만 바꾸면 쉬워요. 생각을 안 바꾸니까 어려워. 생각만 바꾸면 쉽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식당에 내려갈 때 생각을 바꿔보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실하게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 사순절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며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운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우고 듣고 또 너희가 본받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옳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 막힌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것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대로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받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도 함께 하시고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열리듯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6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경건하게 하소서, 의롭게 살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